우리가 그동안에 영적 성장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영적 출생을 했기 때문에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의 특징은 성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 자라나지 아니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제대로 성장치 아니하고 지체하는 통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이미 체험했고 지금도 역시 체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성장하라 뭐 등등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격려를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 1서에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3단계로 구분해서 little children, 어린 자녀들아, 그 다음에 young men, 청년들아, 그 다음에 father, 아비들아. 물론 성경에 따르면 그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서 우리의 신체적 나이에 비유한 영적 성장은 7단계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공부한 적이 있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얼마만큼 닮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 동사 add, 더하다, 그죠? 플러스, 더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의 사랑을 이렇게 해서 믿음에서부터 사랑에 이르기까지의 7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지 우리의 성품의 변화에 대해서도 또 그런 각도에서도 영적 성장을 설명하고 있고 또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가 칭의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성화의 과정까지 이루어가는지를 또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고 그렇죠? 생명은 자라야 합니다.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산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이 별로 없다. 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지. 열매가 많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의 모든 삶이 열매 맺는 데 초점을 맞추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삶에 즉 영적 성장에 자라나야 열매를 맺죠. 나무가 연수가 차서 자라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성장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그래서 오늘은 성장에 대한 또 다른 고찰로 새로운 각도에서 이제 동사를 5가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는 또 우리가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11장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 그랬습니다. 1절서부터 앞부분에는 믿음을 정의해 놨죠. 그렇죠?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놓고 그다음에 6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한 인물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아벨은 다쳤고 아브라함은 떠났고 그래서 각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의 명단 요즘에 뭐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있어서 각 분야에서 최고로 뛰어난 사람을 뭐 명예의 전당에다 올려놓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려놓은 상당수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리스트가 나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믿음으로 다음에 동사가 나와요. 동사.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어떤 육체도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그 어떠한 선한 행위와 율법의 행위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은
역동적으로 행함이 있는, 즉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동사로 그들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 동사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동사 5가지로 우리의 영적 성장의 순서를, 단계를 한번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간직하셨다가, 아니 마음속에, 머릿속에만 간직하면 안 되죠. 마음속에 잘 간직하셨다가 실제적으로 나는 이 5단계별로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앞에 성장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기준해 보니까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거기에 반응해서 의지적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하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첫 번째가 좀 약해요. 안다고 하는 뭘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아니면 감동이 와서, 아니면 뭔가 격정적으로 내 마음에 콱, 그죠? feel을 받는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feel이 꽂혔다. feel. 성경에서는 feel이 꽂히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알아야 해요. 알아야 그 feel이 제대로 된 올바른 감정으로 연결이 되지, 잘못하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잘못된 곳에 쓰이게 됩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일에 그냥 막 불을 태우고 열정을 불사르고 하는 경우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번에 신천지를 포함한 이단 종파들은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아주 움직이지만 그들은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대로 멸망해 버렸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이렇게 써 있죠.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인즉,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정확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로마서 5장까지의 칭의, 의롭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의로운 삶이 의가 내 삶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는지, 그 성화의 길의 첫 단추가 뭐냐? 알아야 한다. 첫 번째, 알아야 한다. 그래서 동사 노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썼는데요. 실제적으로 로마서 5장까지가 칭의고 6장서부터가 이제 성화의 길이고 그 다음에 실천의 길인데, 그 이후 안다는 동사가 로마서에 무려 26번이 반복됩니다. 로마서 6장서부터 16장까지 그 10장에 걸쳐서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무려 26번이 반복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는 알아야 하는데, 문제는 머리로만 알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정확하게 보고 알아야지 본듯만 듯 알게 되면 이상한 일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기록하기를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 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자,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다 못 박히셨을 때 그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직접 목격했다는 뜻이냐? 전혀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도 왜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분명히 제시되었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영적인 영의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다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안을 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보았으나 보지 못한다. 눈으로 보는 거하고 영적으로 확신을 갖는 거하고는 완전히 딴 얘기죠.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오늘 교재에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안다 이 말이에요. 뭘 아느냐?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이 출발한다. 근데 이거를 희미하게 알거나 정확하게 잘 모르면 신앙생활이 출발이 안 돼요. 그것은 뭐냐?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네거티브한 겁니다. 마이너스, 네거티브, 죄를 안 짓는 것이에요. 첫 번째,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나에게 죄가 함께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무엇을 아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예수님을 연합시켜서 identified, 하나가 일치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죄를 짓는 몸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죄를 짓는 몸은 멸하였다 그랬는데 망가진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론적으로 보자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죄의 몸이 멸망을 다했구나. 죄의 몸이 죽었구나.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라는 사실을 알아야 신앙생활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왜? 우리 죄인이었을 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뭘 또 복음을 내가. 복음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나 동전의 앞뒷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로마서 1장서부터 5장까지는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죄인들에게 복된 소식. 죄인들이 죄를 짓고 죄 삭신 사망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죽을 필요가 없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전을 뒤집어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이 있어요. 나한테 무슨 복음이 필요하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죽기는 죽었는데 누가 죽었느냐? 주어가 바뀌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죄인들을 위한 복음인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 옛사람, 나가, 내 자아가, 나가, 내가 또는 옛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왜? 내가 살아있으면 하는 일은 뭐예요? 내 몸은 이름이 죄의 몸. 로마서 6장 6절에 내 타이틀은 죄의 몸. 죄의 몸. 더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2장에서는 뭐라고? 육신의 죄들의 몸. 육신적 특성을 가지고 죄들을 자꾸만 생산해내는 몸. 그래서 몸에다가 수식어를 붙였는데 육신의 죄들의 몸. 죄의 몸, 육신의 죄들의 몸. 두 번째는 로마서 7장에서는 내 몸의 타이틀이 뭐냐? 사망의 몸. 죄를 짓기에는 달인의 경지에 다다랐어요. 죄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져요. 그래서 이름이 죄의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려면 에너지가 제로예요. 사망이야, 사망. 기가 하나도 없어. 한방에서 얘기하면 기가 완전히 제로가 된 것이고 서양 과학적인 표현을 하면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 누워 있으면 갑자기 저 기계에 꽂아 있는 무슨 자료가 갑자기 삐삐삐삐삐삐삐삐 하고 제로로 딱 0으로 떨어지면 죽은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을 행하기 위한 그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에너지가 제로의 사망,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리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알아야 한다.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두 구절을 찾고 두 단계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원한다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WANT가 아니고 will, WILL. 하나님의 의지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의지하는 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의지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다. 근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죠. 마찬가지로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진리의 지식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기본적인 이게 교과서인데 뭔 내용을 알아야 하지. 설교를 들어도 설교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 내용을 잘 몰라. 엘리야에 대해서 한참 얘기했는데 엘리야 얘기를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게 뭔 소리인지를 어떻게 하겠어. 따라서 기본적으로 누구 말 맞다나 밥심으로 일하는데 밥심이 있어야 돼요. 하여간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설교 나올 때마다 그거 성경 어디서 나온 거 아니야? 그거 엘리야 얘기네. 그거 엘리사 얘기구나. 그거구나. 그렇죠? 그 역병. 하나님께서 역병에 대해서 역병을 통해서 징계를 하는 게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그때 있었구나. 7만 명이 죽었다 그랬지. 미국은 10만 명이 넘었네 벌써. 등등등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공부를 해야 돼요. 스터디. 왜? 이걸 그냥 한번 쭉 읽고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공부를 하라 그랬냐 했더니 비교하면서 공부하라. 이 구절을 이 구절로 비교하고 이 구절을 이 구절로 비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다른 성경 구절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무슨 신학적인 연구나 방법론이나 무슨 이상한 것들 동원해서 하지 말고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게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라. 이것이 interpretation, 성경 해석의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된 거야. understand? 주님이 항상 물어보죠.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읽으면 뭐예요? 안 깨달아지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깨닫는 역사, 그게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우쭐되게 하며 우쭐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왜? 많이 아니까. 그런데 우쭐대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경을 단순히 정보 습득의 수단, 많은 정보를 얻어서 지식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지식을 소유하고 계신 그 지식의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겸손하면서도 겸손함을 배우면서도 성경을 배울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를 우리가 거의 올인 하다시피 열심히 성경 공부를 지난 23, 4년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하는 이유는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여긴다 그랬습니다. 여긴다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레위기 25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여기는 것,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지 사실도 확실히 모른 채 그냥 뭐라고 그냥 여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100만 원어치 물건을 떼다가 장사를 하루 종일 해가지고 다 팔았어요. 그래서 주머니를 다 돈 들어온 거를 계산해 보니까 120만 원이 들어왔다 이게. 야, 그러면 오늘 나는
2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거죠. 그렇죠? 그 내가 확인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20만 원 수익을 올렸구나. 그래서 장부에다가 지출 100, 수입 120, 그래서 흑자에서 딱 20만 원 흑자 이렇게 해서 기입하는 거. 이 행위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reckon, 여긴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여긴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동사에 자연적으로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시면 오늘 주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죽었다 이래요. 죄는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 왜? 죄에 대해서는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다음 나와 있어요. 아까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죠? 예, 사망의 몸인데 살아있는데 어떻게 사나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과 함께 일으켜져서 예수님을 통하여 산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육신적인 행동이다, 죄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여겨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으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으니까 뭐예요? 에너지가 넘쳐야죠. 이게 영의 세계예요. 근데 육의 세계로 가면 뒤바뀐다. 거꾸로 다. 죄의 몸, 사망의 몸. 죄의 몸, 사망의 몸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놀라운 영적인 단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주셨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자, 이 믿음에 관해서는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그 수십만의 뭐 수백만인지 수십만인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아시다시피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렇죠? 단 몇 명만 요르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 두 번째,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 생명을 얻은 수없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열매 맺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비율은 어쩌면 광야에서의 그 사건 비율과 비슷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 중에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이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극소수의 사람만이 요단강을 건너서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을 맛보았고 심지어는 모세마저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자, 여기서 오해하는 것은요.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 믿는 너희.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다 믿죠. 조심하십시오.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것을 saving faith,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은 다 여러분이 행사해서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몸을 멸하여 그렇죠? 나로 하여금 더 이상은 죄를 섬기지 않도록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내가 죽은 것으로 간주하노라, 여기노라, 믿노라 라는 믿음을 행사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 그 다음 믿음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때 믿음만 행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했다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왜? 너희가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고 요단강의 축복, 요단강을 넘어가서 가나안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성경에
히브리서 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명은 얻었어요. 왜? 거저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러나 풍성한 삶은 더 이상 거저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것은 헌신, 순종, 믿음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만 얻었지, 생명은 얻었지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세 번째.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처럼 우리도 의지,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내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로마서 6장 13절 9절을 써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니까 죄에게 내주면 뭐예요? 그렇죠? 징수, 국세청은 아주 세금 탈세하는 사람 찾아내는데 아주 전문가들이죠. 국세청 무슨 특별 감찰단 뭐 이런. 딱 찾아냈어.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 주민등록본부에 보니까 사망으로 딱 돼 있는 사망. 그거 어떻게 해요? 못 받는 거죠. 그걸 받기 위해서 묘지까지 가서 이 망원이 몇 번 묘지에 묻혀있나 찾아가가지고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묘지를 향해서 발로 차면서 이 사람 세금 내고 가야지 벌써 죽으면 어떻게. 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부려먹지 못해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죄의 종이었고 노예였지만 죽은 걸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이제 어디다 내드리냐? 죄에게 내주지 말며.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데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잖아요.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믿었기에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침례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묻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묻어주세요. 그리고 물속에서 살아나면서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죄에 대한 도구로 아니고 어떻게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시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릇.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 그릇은 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다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담고 다니냐. 불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 가짜. 다시 말하면 마귀의 영을 우리에게 담고 다니냐. 무슨 뭘 담고 다니라도 사람은 담고 다니는 그릇이다. 그릇.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다가 긍휼의 그릇으로 바뀌었다고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릇은 담고 다니는 것이고요. 도구는 쓰임받는 거예요. 그렇죠. 도구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조심하십시오. 단순히 의지만 드리는 것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헌신,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바치라. 로마서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첫 단추예요. 실질적인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뭐냐? 내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사용해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내 발을 통해서 신방도 가고 내 그렇죠?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질도 제공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고 따라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도구, 마귀에게 내주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문제는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못했어요. 왜? 내가 죄의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주인처럼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거나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하기 싫어하는데 막 억지로 그냥 밀어붙이거나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내가 너를 핏값으로 사서 내 종이기는 하나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노라. 네가 나를 사랑하여 기쁘게 자발적으로 섬기겠다면 내가 언제든지 기회를 주거니와
네가 조금이라도 내키지 않는다면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새로운 주인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게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삶의 방식, 이것이 성경적 생활의 삶의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죄에게 내 몸을 내놓지 않고 불의의 병기, 불의의 도구로 쓰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그래서 이 3단계 로마서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알고 여기고 내어드리라. 단순히 드리는 게 아니라 이일드라고 하는 단어는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항복. 내 뜻을 굽히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나의 의지를 굴복시켜서 항복한다는 뜻이에요. 또 이일드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영미 문화권에서는 양보한다는 뜻입니다. 양보 운전 아시죠? 우리가 예를 들면 고속도로로 진입할 때 보면은 이일드 양보하세요. 진입하는 차량에게 양보하세요. 양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우리 운전하다 보면은 양보해야 될, 내가 다른 사람이 먼저 가도록 양보해야 될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양보를 하든 하나님께 내 기회를,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회를 하나님께 양보하든 내 자신을 내어드리든 아니면 굴복하고 항복을 하든 어떤 의미가 됐든 간에 하여간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3단계의 신앙생활의 결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리아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능동적 수동이라고 했죠. 주도권은 하나님이 있어. 그러나 그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기 원할 때 내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면 능동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서 배우는 3단계는 여기서까지 끝났는데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더니 내 안에 있는 그렇죠 죄가 계속해서 나를 속여서 결국은 다시 한번 비명소리가 들려오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죄의 몸이 아니야. 죄의 몸은 해결됐는데 사망의 몸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해도 에너지가 없어요. 비참하게 힘이 없어.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출해 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실 분이시다 라고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해결을 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요구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율법 하에 놓이지 않고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부활의 권능이 너희 안에 놓이게 돼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노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길 수 있노라.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신앙생활에 이제 성패가 갈려집니다. 한두 번 흥분은 누가 못해요? 성령 충만 한두 번 안 해본 사람 있나? 예수님 앞에서 막 너무 기뻐서 한두 번 안 울어본 사람 있나?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다. 이게 왜? 지속적으로 continue, maintain.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에 흥분한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신앙생활하고 있나 하고 가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다시 continue, 지속하라 하고 경고, 권면했다고 성경에 써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게 뭡니까? 아이고 영적 성장 10년 전서부터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continue, 다각적인 방법으로 왜 성장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성장의 결과는 뭔지 또 설명하고 다양하게 해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 하나에 이르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이게. 그게 바로 걷는 거다 이게.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라 이게.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자, 네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참 자유를 누린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써 있죠. 그들은 어떤 스타일로 사느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삽니다. 과거에 육신에 있었을 때 아담의 죄악된 성품이 아니고 노예 근성으로 살지 않고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께서 앞서 걷고 계세요. 그 앞서 가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죠? 따라가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야. 그냥 방랑자처럼,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앞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마치 선한 목자이신 목자가 앞에 따라가면 이 양들이 따라가듯이. 그래서 로마서 8장의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이제 성령께서 앞서 걷고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구절만 찾고 마지막 테마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경에 보면 성령 안에서 걸으라는 표현과 성령을 따라 걸으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안에서 걸으라.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율법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율법은 행위, 성령은 열매. 행위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고 막 힘을 써야지 행위가 나오는 거죠. 열매는 뭐예요?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을 잘 받아서 먹으면, 편안하게 잘 받아 먹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그렇죠? 가지가 막 열매 맺으려고 그냥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힘쓰고 아니고. 자, 그래서 육신 행위라 그랬어요. 육신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 곧 간음과 음행과. 성경에 보면 인간의 죄를 열거할 때는 항상 성적인 죄가 제일 먼저 앞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게 가장 강력한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축복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욕구를 충족하지 않고 딴 방식으로, 뭐 요즘에 보면 뭐 하여간 뉴스의 90%가 그거잖아요. 뭐 미투, 그다음에 뭐 N번방,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선생님이 어떻고, 뭐를 무슨 초등학교 선생님이 뭘 어떻게 뭐 속옷을 빨아오라 그랬다라. 어쨌든 하여간 뉴스가 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유가 있어요. 왜? 가장 강력한 본능인데 그것이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서 무한정으로 허용되고 있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저는 이미 상식이 한참 벗어났는데 그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중고등학교 여자아이들 교복을 미니스커트로 만드는 순간에 저는 이제 절망했어요. 아, 이건 이제 끝이구나. 선생님들이 그게 교육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그리고 밤낮 교실 안에서 또 뭐 남학생 여학생 아니면 뭐 무슨 성추행 성폭행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성적인 농담, 왜 그게 나올까요? 너무나 성경에 따르면 지혜롭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는 것이겠죠. 성경에 항상 그게 제일 먼저 나와요. 자,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셀 수도 없이 많죠, 종류가. 성경에서는 총 102개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종류 가지수를 치면 102개가 103개, 누가 쉬었더라고요, 그걸 또. 제일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1장,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13가지 마가복음 7장. 그래서 쫙 합쳐가지고 중복되는 거 딱딱딱딱 빼고 보니까 10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나 보십시오. 또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더라도 상속이 안 된다. 상속에 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
반면에 역전이죠. 그러나 22절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읽었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이렇게 산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냐고 육신을 따라 산다면 그건 정말 낭비죠. 왜? 안 살아도 되고 안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아버려서 시간도 모든 것도 다 낭비해버리고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기 나와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건 열매잖아요. 성장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면 내 안에서 맺히는 것,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와서 너 성령의 열매 맺으면 죽어 협박해도 열매가 맺히는 거 어떡하겠어요? 이런 걸 저절로 내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 때 맺혀지는 결과적 열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걷는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뭐와 같은 무슨 방식으로 표현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는 네 번째 단계의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인데요. 자, 다섯 번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걷는데 무한정 걸으면 어떻게 돼요? 목표도 없이 걷는 것을 우리가 방랑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고 뭡니까? 순례자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따라서 걷는 것이에요. 목표를 도착하기 위해서. 그래서 따라 걷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앞서 걷고 계세요. 자,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방법이다. 주님은 지금 우리 앞서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면서 따라오도록 이끌고 계시죠. 히브리서 6장.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 그랬어요.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혼자 가는 게 아니죠. 우리를 데리고 간다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있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를 다 찾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를 데리고 지금 가시는데 앞서 가신다는 것 말과 마찬가지죠. 앞서 가시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 어떻게 목적지가 어디냐?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는 약속이 그렇다 이거죠.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있는 것 속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간다. 앞서 달려가신 분,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 갔다는 얘기 정확하죠?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 계신 곳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앞서 달려가셨으니까. 빌립보서 3장. 자, 빌립보서 3장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 6절, 빌립보서 3장 6절서부터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이라. 아까 우리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어떻게 해요? 믿는 거죠.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십자가를 지고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도달하려고 지금 앞서가신 예수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걷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12절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 같이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안에 도착하셔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피니시 라인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동사 5가지를 통해서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걷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늘 이 5가지 동사를 머리에 잘 기억하고 마음에 잘 기억하고 어떻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런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잘 소화해내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